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데나리온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요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00데나리온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영화, 드라마 같은 미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아주 많은 히트를 치고 또 많이 이런 주제로 이런 미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수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는데요, 좀 이렇게 되게 시대를 관통하거나 시대에 엄청 호응을 받는 어떤 작품이 있으면은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좀 어떤 드라마들을 보는 편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또 유행했던 드라마가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문동은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학교 폭력에 시달린 인물입니다. 극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차마 인간이 눈 뜨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보고 있으면 너무 불쾌할 정도의 괴롭힘을 이 문동은이라는 인물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문동은이라는 인물이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인물들을 나와 같은 고통에 처하게 하리라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침내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겪고 난 이후에 마침내 이 문동은이라는 인물은 이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를 괴롭혔던 몇몇의 인물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요, 몇몇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몇몇은 그들이 살아가던 가정이 깨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통쾌하신가요? 아니면은 그 복수에 대한 질이 너무 불공평하거나 너무 잔인하다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는 그러한 복수라는 키워드, 그 문동은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그 학교 폭력을 했던 가해자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고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회적으로 사적 제재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에 대한 판결과 그 판결에 대한 결과를 공권력이나 정치가 아닌 어떠한 사사로운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을 사적 제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제의 드라마나 작품이 오늘날 많은 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정의라고 여겨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권선징악, 복수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광합니다. 악은 마땅히 심판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픔을 모두 해소해내는 것이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보다 복수가 훨씬 가까운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용서라는 주제를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무거운 이 용서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마침내 이 용서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죠. 우리가 함께 좀 앞서 이 시대를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와 이 가해자의 어떤 고통 당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더 과거에는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사회였었어요. 그 과거에는 용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었습니다. 내가 때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때때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할지라도 마침내 그를 용서해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사회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압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아마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흥부는 놀부에게 온갖 꼴을 당합니다. 동생의 뺨을 그 바쁘던 주걱으로 때리는 그 집안을 마침내 흥부는 용서해 주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흥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속 시원하다라 말하지 않습니다. 흥부에게 기대하는 행동은 이제는 그가 당했던 것처럼 놀부의 뺨싸대기를 좀 때려주고 우리가 맞았던 그 주걱으로 그의 뺨을 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용서라는 것이 가져오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용서에 대해 이렇게 비관적인 시각이 생겨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용서라는 것이 피해자의 무엇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더글로리의 드라마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시죠. 이 만약에 문동은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라 말하였을 때 이 문동은이라는 인물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 학교 폭력으로 잃었던 청춘이 보상받지 못했고요. 그 복수를 하게 행했던 많은 시간들 또한 무엇도 보상받지 못해요. 용서라는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보상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틴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용서라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하나는 용서라는 것은 마땅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해자에게 마땅한 벌이 주어져야 한다 말할 때 이 벌이라는 것에 합당한 그 이유는 이 벌을 통해 그 사람이 교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벌금을 내고 그가 오랫도록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가 어떠한 매를 맞음을 통하여서 그가 이 잘못을 하면 큰 아픔이 따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두 번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내면을 조금 더 변할 수 없다라고 오늘날의 시대가 용서라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용서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의 문제뿐일까요? 우리라고 정말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또한 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악인은 마땅히 심판받아야지, 가해자의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두드려 맞아야지, 저 가해자에게 저 정도의 벌? 저건 너무 가벼워, 더 극심한 벌이 주어져야 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는 마태복음 18장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좀 함께 그럼에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의 담화에서 등장합니다. 21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주님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죠. 이 종의 비유를 좀 살펴보죠. 첫 번째, 우리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말하면서 임금이 결산하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24절에서는 그가 결산하던 중에 무려 10,000달란트라는 차마 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빚을 진 사람 한 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주인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극심한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갚지 못한 어떠한 종이 있음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 너의 모든 것을 다 팔면은 얼추 갚아질 것 같아. 25절에 갚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너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가 나에게 진 빚이 얼마든지 간에 최대한이라도 갚도록 해라고 오늘 주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아멘. 종은 말합니다. 주인님, 제발 조금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라고요. 오늘 종은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냥 어떤 셈 쳐주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해요. 그러나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마침내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절한 종의 부탁에 종은 이렇게 기대 이상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종에게 주어진 것은 종의 기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내가 이 돈을 마련할 며칠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주인은 그러한 종을 불쌍히 여겼고 그 주인은 마침내 종의 빚을 탕감해 주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종에게 너 이제 입에 안 갚아도 돼. 내가 받은 걸로 칠게 라고 주인이 말하여 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이제 이 뒤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28절에서 이 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은 28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고 그의 목을 잡으며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그 종이 나갔고 그 종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종이 빚을 탕감받고 룰루랄라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이 나에게 빚진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종은 그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고 그 주인의 집을 나가자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다닌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빚 증서를 행사하기 위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한 사람을 찾으러 나갔고 마침내 그 한 사람을 찾았으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너 빨리 돈 갚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29절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의 동료는 그 종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주인에게 했던 대사와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종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자신에게 말미를 달라 요청하는 그 동료에게 이 종은 그 말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그 동료를 잡아나가 옥에 가두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종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아주 극악무도해 보이죠. 이 종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10,000달란트란 이 1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종이 지금 왜 여전히 고작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이 은혜를 잊은 사람처럼 행동할까? 아유, 참 미련해.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의 행동이 대단히 미련해 보이고 대단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또한 나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나라면 100데나리온 까짓 거 방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왔는데 이 정도는 기분이다,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라 말할 텐데 이 사람은 대체 왜 그럴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100데나리온이 가벼웠을까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정하고 이제 주보에 말씀 제목을 싣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사람들이 저희 교역자 팀이거든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제목을 보시더니 저한테 국전도사님이 100데나리온이 그럼 몇 그램 정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찾아보니 무게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무게는 고작 40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1데나리온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100일치 정도의 임금이 됩니다. 대략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3달 월급 정도가 되겠네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막 용서 못할 만큼의 큰 금액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100데나리온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벼워 보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우리는 이 종에게 계속해서 마음으로 압력을 넣습니다. 야, 너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정도 용서해내야지. 야, 너 지금 주인한테 몇 조가 되는 돈을 지금 안 갚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왔는데 고작 너 이 1,000만 원 정도, 고작 이 몇백만 원 정도를 용서 못할 거야? 당연히 용서해야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의 가시는 작아 보이고 나의 가시는 크게 여깁니다. 남은 마땅히 용서를 해내야 된다라 생각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더글로리라는 작품에서요, 이 문동훈이라는 인물이 복수를 해서 하는 중에 2명의 남자가 그 복수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가 서로의 복수를 바라보는 시점이 전혀 달라요. 한 명은 이 문동훈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 문동훈이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 말하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이 문동훈을 바라보면서 이 문동훈의 복수를 돕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지적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마침내 용서하게 해야지, 이 사람이 문제에서 자유해지게 해야지 왜 그걸 더 부추기냐, 그걸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그 복수를 한 끝에 너에게 무엇이 남느냐라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라고 은연중에 압박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 용서라는 것이 오늘날 이토록 어려워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봐지게 된 이유를 2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너 가해자를 마땅히 용서해야지라 말하는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폭력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직 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피해자의 마음은 조금도 보상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넌 용서해야지, 너는 마땅히 받았으면 그 사과를 용인해 줘야지라고 그 사람에게 압박을 불어넣게 되고, 그 압박이 오늘날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사회의 입장이라면 그렇지, 용서할 수 없을 만하지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내가 받은 상처는 결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기 다른 사람에게 또 각기 다른 종류의 상처를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100데나리온은 특별히 더 무겁게 여겨집니다. 나에게 찔려 있는 이 가시는 결코 빼낼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너무나 무겁고 크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가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가시는 작다라 말합니다. 그 가시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야 된다라 말합니다. 당신에게 1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가치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라는 것은 더더욱 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에겐, 이 탕감받은 종에게는요,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이 100데나리온이 생각날 만큼 그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100데나리온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나에게 이 100데나리온 어떻게든 이 빚 증서를 갖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의 채무자이니 너 나에게 빨리 채무의 의무를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잘 알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만 우리가 받은 어떠한 상처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이 아무리 무거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갚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땅히 용서를 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100데나리온의 빚, 나에게 심겨져 있는 무거운 가시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아멘.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의 빚진 이 사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집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그 사람을 발견하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어느 때에나 자신이 꾸어준 이 100데나리온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몇 조 되는 금액이 지금 탕감받는 중에도 내 마음속에는 100데나리온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100데나리온을 꾸어줬는데 기한을 넘긴 이 동료의 얼굴이 계속 생각납니다. 거기서 지배당하고 거기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란 가장 먼저 용서해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갈등과 그 상처를 짊어지고 꼭 껴안고 살게 됩니다. 그것을 껴안는 동안에는 난 여기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던 나의 상처가 나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이 상처가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상처의 노예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기꺼이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을 매게 하는 그 많은 갈등과 아픔들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란 가해자를 위해 하기보다 먼저 피해자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마음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이 용서를 해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기꺼이 흘려보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종이 먼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에게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24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근거를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종이 먼저 10,000달란트라는 몇 조에 가까운 금액을 이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틴켈러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마땅히 분노에 맞지 않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말한다라고 말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행한 그 악인, 그 잘못, 나에게 찌른 그 상처에 대하여서 우린 분노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당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또한 변명할 여지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여지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오늘 용서해야 할 그 상처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을 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명할 여지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실수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차차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라는 그런 죄악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악의적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었고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속상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그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100데나리온짜리 빚 증서를 들고 살아가죠. 여러 장이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 한 장이 지금 몇십 년째 찢어지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100데나리온 누구에게 빚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10,000달란트 빚 증서를 찢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너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빚을 내가 알고 너의 잘못을 알고 너가 죽으림을 다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였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빚 증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100데나리온 빚 져준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그 10,000달란트 증서를 찢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권면합니다. 기꺼이 용서를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이 땅은 우리에게
복수가 합당하다라 말합니다.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 말합니다. 오늘날 용서는 이 사회의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약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무엇인가를 바꿔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를 용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기꺼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100데나리온의 빚증서를 찢어내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런 설교를 아마 처음 듣지 않으시겠죠. 여러 번 들으셨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항상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가 받은 그때 그 상처받은 마음, 그걸 그렇게 쉬 내려놓지 마. 너 그 사람을 미워해도 돼. 너 그 사람을 싫어해도 될 만큼 너는 상처받았고 너가 당한 일은 그만큼의 아픔이야 라고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비유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큰 지출을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쵸, 이 10,000달란트를 처음 탕감해준 그 주인이죠. 그 이후에 그 종이 몇 데나리 몇 달란트를 빚을 지고 못 받았든 이제 누가 등장하든 처음에 등장한 이 1만 달란트를 처음에 이 종에게 탕감시켜준, 탕감이라는 것은 결국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이니 자신의 손해이지 않습니까? 처음 이 주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친히 이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내시기 위해 우리는 그분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친히 자기의 아들을 죽이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그 아들이 고통당할 때에 묵묵히 그 고통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없는 일로 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 준 그 사람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감당해야 할 많은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훨씬 더 큰 아픔을 하나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너가 받은 상처를 기억해, 용서하지 마라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목소리 가운데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맞아, 나는 이 일에 상처를 받았고 이 일에 여전히 아파. 그러나 내가 이 일에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어 라는 말을 여러분 그 목소리 가운데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종종 이 강단에 서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말을 종종 드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 안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도 변명의 여지 없고 저 또한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명분이 있는 많은 사건들이, 많은 상처들이 저희 안에 있고 저 또한 여전히 일들을 잘 흘려보내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을 평소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하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은 이만한 상처를 없으셔봤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정말로 큰 아픔인데요, 정말로 용서 못할 만큼 큰 아픔인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용서를 해냈을 때 느꼈던 자유함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좀 우연찮은 기회로 저에게 상처를 준 어떠한 친구를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상상도 못한 우연한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오래전에 서로 큰 상처가 있었었고요. 저 안에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남겨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우연찮은 기회에 만나고 서로 인사도 하고 당연히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더 오래 기도하다 그래 그 친구를 좀 만나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여전히 저에 대해 그렇게 큰 미안함은 없어 보였고요. 여전히 그 친구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가지고 저 또한 제가 그 친구에 가졌던 불편한 마음들을 모두 토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식적이지만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은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함을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그 시절의 구교환을 좀 흘려보내고 새로운 저를 좀 맞이할 수 있는 저를 저는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처를 여러분을 위해 뽑아내십시오. 오늘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니라 소리치지만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맞따라 말씀하시는 이 용서라는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동해내시는, 날마다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여러분, 용서해 보니까요, 용서가 쉽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무겁고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용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 제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건을 주님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 상처가 너무 아프고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차마 흘려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주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해내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를 내 마음에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 말할 그때 나를 먼저 용서하여 주신, 나를 위해 먼저 아픔 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이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귀 가운데 흘러나올 때마다 주님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그 사람을 용납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해내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그 일들, 상처로 남아있는